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7월도 얼마나 무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양실에서 어제 8월이 되었잖아요. 어제가 8월 1일이었잖아요. 7월은 가라 하면서 달력을 쫙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8월이 제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또 8월이 되었네. 이것보다는요, 달력을 딱 8월을 보는데 막 긴장이 되는 겁니다. 8월 가운데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8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날씨가 덥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벽보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하지만 에라이 아멘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순종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는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될 텐데 약점이 뭔지,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상황을 잘 보기 위해서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그머니나 가자마자 바로 잡혔지 않습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정탐꾼 2사람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왕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합을 통하여 정탐꾼들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는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탐꾼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들었던 이 라합이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던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면요, 크게 2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여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요, 여리고 성 중에 붉은색 줄이, 가느다란 줄이 쫙 늘어선 줄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딱 보기만 하더라도 여리고 성이 있고 그리고 붉은 줄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튼튼해 보입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딱 보면 뭐가 강해 보여요? 성벽이 강해 보이죠. 성벽이 강해 보이죠. 여리고 사람들은요,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봐라, 우리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른다. 우리 성은 아무도 공격하지 못한다. 우리 성은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 라는 크고 엄청난 성의 여리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메었던 붉은 줄의 모습을 보면요, 가나다랗습니다.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세게 확 잡아당기면 끊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약한 붉은 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리고 가운데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그 짧고 가느다란 붉은 줄이 끊어졌을까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에는 없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줄인데요, 얇은 줄인데요, 그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견고하고 튼튼한 모습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승리했던 라합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선택을 해서 그가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평안 가운데 설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라합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무엇이냐?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기를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여리고성 앞은요, 평평한 땅이 아닙니다. 가파른 언덕입니다.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 드디어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크고 튼튼한 성입니다. 다른 성보다 2배가 높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내벽과 외벽이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성벽을 가면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성벽 위에서 자기의 집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면 항상 순찰하는 군인들이 내가 이 성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하나 둘 그렇게 순찰을 하는 그런 견고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었죠. 이야, 우리를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칼과 창을 가지고 와봐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 당시의 공성전은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다리를 가지고 성벽 있는 곳에 탁 세워가지고 걸어 올라가가지고 성을 탈환해야 하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여리고성은 너무 높아서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올라 싶으면 위에서 화살을 쏘고 가까이 온다 싶으면 위에서 돌을 집어던지면요, 아무도 여기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 이 성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요, 그 견고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있는 성벽 중에서도 위에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합은 성벽보다 더 견고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홍해도 갈라버리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시온과 옥, 그러니까 거인들의 족속까지도 무찔러버린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땅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더니 우리의 간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녹아 내렸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믿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홍해를 여신 하나님, 그리고 시온과 옥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라고 라합은 고백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동일한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내가 안전하다, 이 여리고 성벽, 이것만 있으면 나는 평안하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내가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어, 내가 이것만은 꼭 붙잡고 살 거야 하는 그런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원치 않게 흔들흔들거리다가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건강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웬만큼 아파도 알아서 눕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아야 하다 보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금세 건강이 좋아지고 저는 팔팔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검진을 매년 할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저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에게 소견을 들으러 갔더니 좀 힘든 일이 생겼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건강했는데 의사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주여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딱 앉았습니다.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말씀 듣는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내가 검사했던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두려워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건강은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100년 인생이니까 더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세워놓은 여리고 성벽과 같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거릴 때 진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내가 정말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드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재물이 있었을 때는, 나에게 그 무엇이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문제가 흔들리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재물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그 무엇도 가지고 그 옆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그 반석되는 주의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상의 것을 세워놓으면요, 세상의 것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견고한 반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던 그 성벽이 무너질 때 믿음까지도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성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벽보다 더 크시고 성벽보다 위에 계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견고해 보였지만 라합은 그 견고한 성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기 전 더 이상 성벽에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붙들고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라합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전은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전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8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이 8월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사람을 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들은요, 라합을 만나면서 이야기한 것이 붉은 줄을 달아 놓으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정들을 다 집에 불러 모아라. 그래서 함께 구원을 얻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라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겠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그리고 가정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참된 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을 나만 가져야지 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과 함께 어떤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쇼핑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보이고요, 연기가 나고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요, 오락가락합니다.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딱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길이 딱 보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갈 수 있는 도망길이 있네, 나만 가야지 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가족들이 같이 왔는데 누구야 어디 있니? 누구야 어디 있니? 하고 부르며 가서 함께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났어도 여기가 도피길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하고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불러야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라합에게는요, 부모와 형제와 가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에 가서 정착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감사한 것이죠. 그래도 가서 신앙생활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울고 있으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던 그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때로는 메시지도 보내고 연락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합은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믿고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는데, 가족들 중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메이야?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고? 우리나라를 이스라엘로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하려고 너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신고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라합은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그런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17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태중에 구별하였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삼겠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 예레미야가 아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면서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속에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그러면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당하고 핍박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나 봐라,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다시 고백하죠.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에라이 하면서 나가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다시 선포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불붙는 마음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정말 이 뜨거운 심정으로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가족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믿어주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아올 자리를 마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말로만 교회 오라 하지 말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조급함입니다. 너무 조급해서 한 방에 끝내려고 무조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야 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한번 이때 해보겠다면서 너무 조급증을 내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밀어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포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있다 없다? 여기서 10번은 꼭 10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찍으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찍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신방하고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얘기해 봤는데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다 해보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계시는 거죠.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교회를 떠난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주님,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왜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요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누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은, 가족이 된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라합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와라 이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다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맸습니다. 언제 맸습니까?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왔다 하면서 붉은 줄을 맸습니까? 아니면 성벽 위에 살았으니까 성벽을 보니까 뭔가 금이 가고 성벽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붉은 줄을 맸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탐꾼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메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여전히 왁자지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를 보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그 순간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괜히 기도한 것 아닐까? 내가 열심히 뭔가 수고했습니다. 열매 맺히지 않을 때, 내가 괜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붉은 줄을 딱 매자마자 성벽이 흔들렸던 것 아닙니다. 금이 갔던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 아닙니다. 여전히 성벽 위에는 군사들이 지나다녔고요. 여전히 성벽 위에는요, 사람들이 밖을 구경하고 있었고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합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웃들은 보면서 멀쩡한 창문에 왜 붉은 줄을 그렇게 맸느냐라며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내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요, 붉은 줄을 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붉은 줄을 매야 돼요.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예배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볼지라도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행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을 보기 전에 이미 뚝딱뚝딱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곳이 살러 가는 길인지 죽으러 가는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무턱대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라합도 그런 것 아닙니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고 이 땅을 멸망시키실 때 자기는 살게 될 줄 믿고 붉은 줄을 내어 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인한 이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달았다고 해서 그 붉은 줄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요 상징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구원을 얻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를 의롭다 주님께서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23절과 24절은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정탐하고 왔던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정탐꾼들은 정탐하러 가자마자 들켰습니다.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라합을 만났기 때문에. 라합이 하필이면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간담은 녹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라합을 만나서 라합의 그 한마디의 고백을 정탐꾼들이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은 여전히 더워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견고한 성벽이 딱 진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8월 가운데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8월에도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 세상의 성벽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붉은 줄을 붙잡았던
그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이 믿음의 8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